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설교의 말미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도대체 오늘 설교는 본문이 실종되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교가 본문의 기초에 나왔다는 것을 설교 말미에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청년들이 크게 두 부류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 바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이뤘는데도 내가 정말 찾았던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도 시큰둥하고 그나마 찾은 재미도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는 연속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예요? 청년 시절 제게도 왜?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어제자로 올라온 그 김지수 기자의 인터스텔라 혹시 아세요? 인터스텔라? 네, 그 영화 말고 김지수 기자의 인터스텔라에서 김용 그 전 세계 은행 총재를 인터뷰했는데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 기사의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용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P가 있다. Person, Place, Purpose. 그래서 사람과 장소, 삶의 목적.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삶에 대한 목적이 아닌가 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우울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회사에서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야근이 잦는 걸 보게 돼요. 그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보다 더 힘든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더 힘들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일도 야근도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일을 부탁하지 않아요. 자리는 있는데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다들 바쁜데 여러분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투명인간 같습니다. 그 직장 생활이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깐은 그런 여유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필요하다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곳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미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를 찾은 삶은 한창 고난을 겪는 와중이다 하더라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의미를 모르는 삶은 아무리 안락할지라도 끔찍한 시련이다. 의미를 못 찾겠어.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데 의미를 못 찾겠어. 그러면 시련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의미를 찾는가, 그리고 의미는 어디서 실종되는가, 의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 같은 것은 없다. 그러니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라. 동의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신념의 기초에서는요, 의미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시민 씨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사상을 동의하면서도 왠지 슬퍼진다고 말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도킨스의 견해가 옳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에 내 몸의 유전자가 생존하려면 하면 내가 살아야 되고 건강한 자식을 낳아야 된다. 우수한 생존 기계로 키워내야 된다. 내가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 느끼는 사랑의 느낌은 단지 이 생존을 잘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만들어낸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려니 왠지 슬퍼진다.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 내가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애틋한 마음들이 단순하게 호르몬의 작용이고 그것이 생존 본능을 위한 인류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무수한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상담가인 고진석 씨가 대답의 책이라는 대답만 책을 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읽은 이 베스트셀러에서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건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불쾌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지나치지 않고 지갑을 열면서 역시 난 멋진 사람이야, 우리 인증샷 좀 찍자, 이렇게 찍고, 자, 우리 혜민이 요즘 어렵지? 10만 원 주면서 자, 우리 인증샷 찍자, 찍고, 자꾸 그러면 도움을 받는 기쁨이 있겠어요? 와, 10만 원이다, 뭐 이게 10만 원 좋을 수 있지. 근데 목사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겠습니까? 저는 인증샷에 인증되는 그 내 명예와 내 자존감과 내 그걸 기뻐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아마존에 53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어요. 마크 맨슨의 신경 쓰기의 기술. 한 실험을 거기 소개합니다.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 실험실에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뭘 하냐면 버튼을 어떤 순서대로 누르면 램프가 켜지면서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몸의 동작을 하면 카메라가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누르면 이제 램프가 울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갖가지 모습을 동원해서 점수를 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환희에 차서 말합니다. 내가 방법을 알아냈다고,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사실은 그 실험실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램프에 불이 켜진 건 랜덤이었어요. 이 실험에 목적했던 바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전의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름의 확신을 찾아. 근데 그게 다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들어진 의미는 새로운 의미에 의해서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의미는 어디서 실종되는가? 먼저는 만들어낸 의미는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의미가 퇴색됩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과거의 기술이 퇴색되게 되죠. 최근에 AI의 등장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코딩을 했어. 코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을 막 짜와가지고 막 장인 정신으로 막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분야에 내가 탑이야. 근데 AI가 등장해서 문장 하나 만들었고 딱 쳤더니 더 완벽한 걸 만들어냈어. 더 이상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는 수고를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럴 때 이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내가 준비했던 것들은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에 샀던 최신식 노트북은요, 지금 장롱에 먼지가 쌓여있을 겁니다. 최정상의 기업 중에 하나인 디즈니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약 100년 됐어요. 코카콜라가 137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태양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150억 년이래요. 150억 년. 태양계가 같이 생존했었으니까 지구도 생존할 수 있는 최대치가 150억 년인 거죠. 150억 년. 근데 태양이 남은 기간이 100년이래요. 100년. 100억 년. 미안합니다. 100년 거의 종말이 오겠네요. 100억 년. 많이 남았네요. 그죠? 근데, 근데, 100억 년. 어쨌든 많이 남았지만 100억 년. 무슨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100억 년 뒤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평생에 우리가 노력해온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 말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 사라지고 말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은 것 같아요. 해질녘까지 열심히 쌓아 올린 성도요, 그 크기와 화려함에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에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토머스 네이글의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책은 철학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을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 인생의 좋은 일들도 모두 다 같이 멈춘다. 더 이상의 식사도, 영화도, 여행도, 대화도, 사랑도, 일도, 책도, 음악도,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이것들의 부재함은 나쁜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이것들을 그리워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이 더욱 지속되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망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 과거에. 맞죠? 태어나기 전이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공포심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는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될 앞으로가 우리는 두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유한한 시간은 모든 것의 의미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만들어낸 의미는요,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들어낸 의미가 현실 속에서 한계가 있냐면, 왜 있냐면 내가 만든 의미와 제가 만든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추구하는 의미가 충돌합니다. 가치가. 예를 들어보죠. 운동장에 공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을 손으로 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을 발로 차만 한다고 말합니다. 발로 차는 사람들은 당신은 왜 손으로 만지냐고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손으로 운동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왜 발로 차냐고 말하는 거죠. 한쪽은 축구를 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농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공통된 의미가 아니라 각자가 만든 것으로는요,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그 의미는 곧 퇴색됩니다.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 박만 교수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그렇게 생성된 의미와 가치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미와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고작 해야 서로 상대방의 취향과 결정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말자는 정도만 합의할 수 있다. 방해하지 마. 나도 방해하지 않을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를 결속시키는 공통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리를 짓는 동물이어서 공동체에 소속된 상태로 그곳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을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 각자 알아서 만들어낸 의미로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지극히 어렵다. 여러분, 만들어낸 의미는 또한 만들어진 진실 속에서, 만들었다는 진실 속에서 의미가 실종됩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와 목적 자체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현실을 초월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았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의미 부여한 것도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밖에 나가면 나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해야지. 나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과 다시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금 밖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 우리 애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이 다 세계 좀 벌어가지고 지금 뭐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내가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유한한 것에 의미를 두었던 사람들은 결국 의미를 놓아버리게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어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고난이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져 내려요. 또한 그 의미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입된 겁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팀 켈러가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논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답다, 나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주변에서 주입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AD 800년 전에 앵글로 섹슨족이 있어요. 거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막 죽였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건 남자다운 거야. 그건 바이킹 같은 거지. 그건 멋있는 거야. 전쟁을 일으켜. 굴욕적이지 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로 지금
뉴욕의 맨하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거기서 있는 청년들도 뭔가 살면서 부딪힘이 있을 때 마음속에 저 때려 죽이고 싶다 막 이런 말 들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위험한 거야. 그럼 너 큰일 나. 그럼 나쁜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야. 반대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내가 다른 동성을 향해서 뭔가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동성애자는 아닌가? 혹시 내가 동성에 끌리는 것이 이게 내 실체가 아닌가? 왜요? 사회가 그럴 때 너다움을 찾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결정한 거지만 사실은 주변이 우리를 결정하게 만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우리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의미는요, 시간이 지나면 부딪히는 관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사실 속에서 의미가 퇴색됩니다. 본래의 의미도 아니고 지속될 수도 없는 거라면 왜 우리가 그 의미를 고집해야겠습니까?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아까 소개했던 토마스 네이글이 무신론자라고 했잖아요. 그가 그의 철학책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신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진 의미가 있다면 그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할 것이라고 그는 결론을 맺고 책을 끝냅니다. 그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성을 사용해서 거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게 가장 말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 인생에 의미라는 거 없어. 그런데 그러면 허무해질 거야. 자, 진정한 의미 같은 것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남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쇼츠에서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한국에 계속 번역돼서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는데, 토론토 대학 교수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래퍼 스윙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요즘에. 네, 조던 피터슨이라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더 큰 목적과 만날 때 의미 있어진다. 당신이 벽돌공으로 일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벽돌을 쌓는 것은 지루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쌓고 있는 그 벽돌이 거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의미는 달라질 겁니다. 대성당은 최고선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은 신성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그 두 번째 책인 질서 너머라는 책에서 더 큰 의미와 우리가 만나야 할 필요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초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끝내고 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진정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이란 단어에 왠지 모를 우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이 뭐죠? 지루함에 대한 오해가 우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내가 그걸 참을 수 있을까, 그 지루함을? 영원히 사는 건 지루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니? 똑같은 사람을 계속 봐야 된다니? 지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음이 도리어 축복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나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그분을 정면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맨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천국에서는 지식이 완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천국에서 인간이 전지전능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공개되고 더 이상 신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에 시간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은
유한한 인간의 마음, 심지어 영광스러운 인간의 마음조차도 알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진리를 지속적으로 놀랍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놀랍게 새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온라인 게임이 나오면 막 흥미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 뭔가를 해봐요. 요즘에 뭐 새로운 놀이동산이 나왔다면 가봅니다. 2번, 3번 가보면 질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서 머리에서 만들어낸 게임과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가 만들어낸 놀이기구, 놀이동산이 줄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무한하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어떤 전자오락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프를 켜고 계속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루한 일을? 지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가끔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만 그래? 아니, 저는 안 그래요. 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천국에 가보시면 알아요. 계속 발견하는 새로운 진리와 그 환희의 갱신이 여러분을 계속 기뻐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두 번째 두려움은 이거예요.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관계를 신실할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갔어. 그런데 천국 좋아. 근데 내가 혹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엉망인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한테 내가 신실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GBS가 힘들면 몇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힘들어도 기껏해야 목사님 바뀌는데 몇 년이 바뀌겠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니. 하나님 앞에 며칠도 신실하게 큐티 못하는 게 우리인데 영원이라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은 고사하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신실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나의 얼굴을 보면 넌 죽어버릴 거야. 그 말은 당신 스스로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거야. 당신의 추악함을. 자,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거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빚졌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요. 영원한 것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갖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움을 느끼죠. 우리가 그 영원을 하나님과 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당장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자, 1시간, 2시간 언제 가시지? 5시간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나 좀 옷 좀 편하게 좀 갈아입고 좀 방귀도 좀 끼고 코도 좀 파고. 안 그래요? 나만 그래?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저 사람 있음으로 내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처럼 우리는 관계에 신실할 자신이 없어서 영겁의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영원을 누리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완전히 퓨어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든지, 그게 아니면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용납해 주시든지. 전자가 가능하십니까? 전자 가능하세요? 아니면 후자가 필요하십니까? 12절에 바울은 복음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히브리어 헬라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적인 이해가 아니고 관계적인 이해예요. 바울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은 주께서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알려졌는데 그런데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는데 그분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못을 박히는 순간이에요. 그 병사들이 못을 박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추악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고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 아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존경하는 잭 밀러 목사님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완전히 알려지지만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것. 한번 여쭤보죠. 우리 민정 가사님은 남편에게 모든 것이 다 알려져 계십니까? 모든 것이? 아닐 거예요. 현중 가사님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집어서 보여줄 수 없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동의 안 하시는 우리 부장집사님 다 아니신가 봐요? 다 보여주시나요? 아니시죠? 네. 네. 저는 다 못 말하겠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근데 천국에 간다는 것은 완전히 알려지는데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지상에서 받은 가장 큰 사랑을 천국에서 받게 될 사랑에 비유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사랑은 기름 걸레를 입는 것이라면 천국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영원토록 행복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도 이 땅에서 받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름 걸레를 입는 것 같다면 천국에서 받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시간을 사랑할 거예요. 영원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것도 가치가 있어요. 더운 날 콧등에 부는 바람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리고 더운 날 먹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행복해요. 만족감을 주죠? 그런데 참된 의미는 그 작은 기쁨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영원하게 이어지는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더운 날 맛있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맨날 트러블이 나잖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과 함께 사는 가족과 맨날 지지고 싸운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너에 가서 1시간을 부르고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적절한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3장 8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내 은사가 최고야. 당신보다 내가 더 낫지.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이 교회 더 필요하지.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당신한테 왜 주셨지? 교회를 세우러 주신 거잖아. 서로 사랑하러 주신 거잖아. 모두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라고 주셨잖아. 근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우리 이게 없냐고, 왜 저런 걸 안 하냐고 아쉬운 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다 의미를 잃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도 그거거든요. 예언도 지혜도 모든 은사도 결국엔 사랑이 세워질 때 다 패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냐면 교회를 세워서 영원토록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1세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이적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 이적들이 그 이후엔 보이지 않는가? 요한이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을 완성했을 때부터 그 이적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적이 필요했다. 그런데 오늘날엔 하나님의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었으므로 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확증되어 있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적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폐해져 갈 것이고 사랑이 완성될 것인데 그때에는 더 이상 그것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성입니다. 세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라지 마세요. 천국에서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도 폐해질 거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시죠. 형제님. 자, 불러주세요. 형제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더 이상 교사가 필요 없죠. 거기선 우리는 형제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거기서 저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에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지. 내가 이 땅에서 왜 교회가 필요하죠?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는 어차피 하나님만 있을 건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함께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겐 2명의 친구가 더 있다고, 3명의 절친이 있었어요. 거기는 찰스 윌리엄스와 로널드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J.R.R. 톨킨, 반지의 제왕에 쓴 작가가 있었죠. 3명이 함께 친구였는데 그는 말합니다. 셋이 엄청 친했는데 어느 날 찰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는 로널드를 엄청 좋아했는데, 나는 톨킨을 엄청 좋아했는데 찰스가 죽고 나서 톨킨의 어떤 면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로널드의 어떤 부분을 즐기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아무리 그분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낼 수 없었다. 찰스가 있었을 때 톨킨은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야. 내가 이가 아니고 내가 ISTJ인 거지. 나는 톨킨 옆에 있을 때 톨킨이 나 때문에 웃질 않아 별로.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로널드를 잃고 나서, 찰스를 잃고 나서 오히려 내가 더 톨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가 가니 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 5월 19일 날 팀 켈러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주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과 분당에서 수원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슬픔을 많이 회고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팀켈러 목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팀켈러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팀켈러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더 알게 되고, 빚진 마음이 많습니다. 저는 당시 그를 추모하려고 제가 있었던 전 교회에서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팀켈러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것은 아껴두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뵐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팀켈러가 설명해주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에게 당신이 만나본 그분이 정말 그렇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었어요. 물론 팀켈러 뿐이겠습니까? 저는 모세한테도 물어볼 것이고 바울한테도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분이 정말 그분 맞냐고, 정말 그런 분이었냐고.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누릴 거예요. 저 혼자서 누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누릴 겁니다. 결코 저는 예수님만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서로가 있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불러보세요. 찰스. 우리는 서로에게 찰스예요. 안녕 찰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당신의 형제 자매와 영원한 사랑에서 찾으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일이 더 기쁠 것이고 영겁의 시간이 흘러 당신은 만족하게 될 겁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상임에 참된 인생의 의미,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